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한 것은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했던 주님의 성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성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문 11장 17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란 당연히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 또한 당시에 초대교회나 혹은 이방인 지역으로 퍼져갔던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한 주님 앞에서 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성찬이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세례,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로운 것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래부터 해로운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만드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용도를 변경하여 잘못 사용함으로 해를 받고 있는 것인가? 해를 받고 있는 것인가? 과거에 5.18 광주 폭동 때
그때에 몇 시간 만에 이 5.18 폭동을 일으키며 주모자들이 몇 시간 만에 광주와 인근 지역들의 무기고를 다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TNT, 다이너마이트 등을 전부 다 약탈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배급하고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배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세우고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진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재고 많이 죽은 5.18 광주 폭동 때 재고 많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발판 사고였습니다. 왜? 총기를 다루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총을 맡기고 그리고 서로 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무기고를 습격한 5.18 광주 폭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어디로 진격했냐 그러면 교도소로 진격했습니다. 광주 교도소로 진격하여서 교도소를 습격하였습니다. 교도소를 지키는 교도관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수한 사상자들이 났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였습니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을, 살인범들을, 강간범들을, 사기꾼들을, 도둑놈들을, 악인들을, 죄인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과연 총뿌리가 어디로 겨누어졌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 될 수 있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그것이 총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제정하실 이유가 있으셨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가? 당연한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제정하신 것이 아님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피에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된 구원의 속죄에 또한 거룩한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그 자비와 은혜 속에 들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문제는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이 성찬을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시행한 이 교회들에 있었습니다. 성찬을 시행했는데 일반적인 성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의 방식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성찬은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식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맨 처음에 하셨을 때도 6월절 만찬을 예비하고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빵들을 수북하게 담아놓고 또 포도주를 가득히 담아놓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든지 혹은 이 고린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빌립보 교회든지 간에 모일 때에 성찬을 했는데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 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당시에는 교회의 재정 같은 것이 열악하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헌금이나 재정을 통해서 교인들의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며 성찬할 때에 먹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 한 끼니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먹을 것 없는 굶주리는 삶을 살다가
모일 때에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그래도 없는 내가 좀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성찬을 할 수 있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 주님의 이름으로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그래서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빵을 가지고 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겠죠. 좋은 빵을 가지고 오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져올 것이고 중산층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빵과 포도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시계가 없었으니까 또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자 이런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교통수단도 없었으니까 먼 데서 가까이에서 그리고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만찬, 주의 만찬을 하는데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21절에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자기의 만찬, 내가 가져온 것. 그럼 못 가져온 사람들은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죠. 왜? 가져온 사람이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가져왔어. 내가 가져온 좋은 포도주야, 저 포도주야. 이건 내가 가져온 빵이야. 빵도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서 흑빵같이 아주 딱딱하고 이빨도 안 들어가는 그런 빵도 있습니다. 아예 포도주에 적셔야지만이 뜯어 먹을 수 있는 빵도 있습니다. 스프에 적셔야지만이 먹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빵.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밥 먹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 먹고 살다가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입맛에 안 맞잖아요. 요즘같이 쌀밥 먹다가 꽁보리밥 먹으라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요즘에 어떤 그 꽁보리밥 말고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제 어린 시절에는 학교 다닐 때 항상 꽁보리밥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제 도시락 벤또에 쌀밥이 좀 담길 수 있을까. 쌀밥을 도시락을 싸가고 싶다. 열렬히 바라고 소망하였지. 그러니 정말 쌀밥을 먹던 사람, 이 밥을 먹던 사람이 어떻게 꽁보리밥을 이제 먹는 것이 맛있겠느냐. 어쩌다가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온 성찬을 하기에 준비해온 내 맛있는 부드러운 빵, 맛있는 빵. 내가 먼저 먹어야 되지. 식사시간이고 배가 고플 때이고. 그러니 일단은 저리 비켜. 이건 내가 가져온 것이니까 내가 먼저 먹은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너희들이 먹어. 아니면 내가 가져온 빵, 정성껏 준비해온 빵을 누가 먼저 덥석 집어가지고 먹으면 기분이 불쾌하고 나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 결국은 소유의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냐지. 누구 것이냐? 교회 애들하고 어떨 때는 만두 같은 걸 빚거나 뭔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이상하게 기괴하게 뭘 빚고 만듭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야, 저 못생긴 것은 너가 먹어. 저걸 완성하면 너가 먹어. 난 저건 안 먹을까. 정말 맛없게 생겼다. 아니면 정말로 누구는 맛있게 뭔가를 빚고 만들면은 야, 저 맛있는 건 내가 찜해놨다. 침 발라놨으니까 잘 익고 잘 되면 내가 먹으리라.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정말 단지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만찬이고 문제는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먹을 만찬을 준비해 오지 않았죠. 심지어 준비해 왔다 한들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비교가 되죠. 누구는 부드러운 우유가 들어간 맛있는 빵을 먹는데 모카빵이나 무슨 뭘 먹는데 누구는 정말 이빨도 안 들어간 흑빵을 먹어야 되고 옥수수빵을 먹어야 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이 서로 간에 나누이고 구별되고 빈부격차가 그 외 안에 나타나고
형제는 사라져가고 분란과 분쟁이 되고 또한 원망이 되고 비참함이 되고 참담함이 될런지.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 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나 혹은 신약시대의 성찬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약식으로 변했습니다. 약식으로 변했지. 왜? 끊임없는 성찬을 통한 교회의 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해가 나타났죠. 물론 또 다른 극심한 해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성찬을 행하는 것을 그들은 매일 주일마다 모일 때 미사라고 일컬어지고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찬은 저 빵과 포도주가 아예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경배를 하게 됩니다. 경배하는 방식은 포도주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배하는 방식. 여러분이 미사를 언제 보실런지 몰라도 왜 포도주를 드는가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진짜 주님의 피기 때문에 경배하고 절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포도주지 진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접시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짝대기를 길게 만들어서 그 위에 빵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고 행진을 하고 사람들은 모여 절하고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빵이 주님의 진짜 살이 됐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성찬을 더럽힘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더럽히기도 하고 로마 가톨릭처럼 타락한 교회가 되어져서 말씀과 어그러져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 더럽히기도 하므로 성찬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은 모욕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정욕적이고 이 악의적인 것이 어디까지 침탈하여 그 은혜에 참여함이고 그 살에 참여함이고 그 피에 참여하여 정말 주님의 용서가 나타나며 주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그 성찬을 언제까지 더럽혀야 하는가.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는 극과 극의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물론 중간에 어떤 아무것도 아닌 성찬을 하나 안 하나 아무 차이가 없는 부류들.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부류들. 또 한 부류는 심판이 나타나는 부류들. 개혁성경상의 번역으로는 주의 판단을 받는 부류들이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보면 11장 32절에 보면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성찬을 하면서 주님께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판단이 나타났느냐 그러면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참 성찬은 신비하죠. 분명히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리고 또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25절 하반절인데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천주교처럼 화채설이 아닌데 그냥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또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보통 사용하는 기념식하고 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결혼기념일을 보내는 것, 3.1절 기념일을 보내는 것, 8월 15일 광복 기념일을 보내는 것,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일을 보내는 것 하고는 또 다른 기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기념인데 또한 주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닌데 어리석어지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실제 몸은 결코 될 수 없는데, 그러나 또한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찬에 참여하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나를 위한 죽으심과 나를 위한 비통함 속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성찬의 가장 큰 은혜와 수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 포도주와 이 떡이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에, 사실은 어찌 우리가 정욕적으로 육적으로 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달려드는 그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굶주린 배를, 혹은 자신의 정욕을, 내가 챙겨왔던 저 맛있는 빵을 아무것도 안 가져온 너희들은 터치하지 마, 건들지 마, 먹지 마. 내가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빵 조각이나 너희는 먹어. 아니면 너희들이 가져온 그 값싼 빵은 너희들이 먹고, 내가 가져온 빵은 내가 먹을 거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게 세 가지가 벌어졌죠. 성찬을 하면서 몸에 병약함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병약함. 단지 약하다 하는 것은 몸이 약한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 1서에 가면은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강하고, 그러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육간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사단의 공격은 정말 쉽게 받고, 비참함과 참담함은 쉽게 일어납니다. 몸은 쉽게 연약하고 쉽게 병들고 쉽게 다치고,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심과 전혀 다른 결과. 그러나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판단으로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면 뭐죠? 치매 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기억력이 쇠퇴해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주로 1년에 2번씩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1년에 주로 2번씩 그렇게 해옵니다. 당연한 열매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성찬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죠? 성찬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알지라. 그 열매를 확인할 때에 성찬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찬을 하고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하심, 가장 놀랍고 강렬한 사랑의 증거와 확증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심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내가 개수가이 외롭고 쓸쓸하구나.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인정하는 거겠죠. 주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남으로 주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계시는 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겠죠. 물론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우리하고 다른 전적인 타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데, 행하신다면 또한 성령님의 행하심의 열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열매가 나타나고, 자동차가 지나가도 결과가 있고, 나무가 있어도 그 결과가 있을진데, 정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임하셨을진데 아무것도 우리가 없다면 사실은 성령님께서 안 계시는 자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때에 열매가 있어져야 되고, 그러나 내가 신앙이 한 30년, 예수님 믿고 성찬을 30년 해왔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다면 거꾸로 의심해야 되는 것은 주의 판단이 내게 계속하여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의심해야 됩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당연한 지혜고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주의 판단이 나타날 때 주의 판단은 징계다고 말씀하고, 이 징계를 통하여 첫 번째는 약하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두 번째 병든 자가 많다. 병든 자. 단지 병은 육체적 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됐습니다. 정신과,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외과 하는 등등의 병. 그래서 주님의 성찬을 멸시하는 자들이 받는 게 병이다. 주님의 성찬을 멸시한다는 것은 우상숭배 이상의 죄가 됩니다. 우상숭배 이상의 죄가 됩니다. 10계명, 2계명의 우상숭배에 대하여서도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성찬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그 자녀들이 받게 될 뭔가가 과연 없을 것인가 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찬에 대한 일단은 주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프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명시했고,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죠. 본래 치유를 계획하신 거지. 치유를 계획하신 거지. 반대가 나타난 거죠. 병듦이죠. 병듦은 정신적인 병. 정신의 병이 뭔가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여겨지면 이 뻥 뚫린 걸 채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독증입니다. 중독증. 정신적으로 뭔가 뚫려지고 하잖아요. 뭔가 허무해요. 그래서 성적 중독에 탐닉하고, 게임 중독에 탐닉하고, 알코올 중독에 탐닉하고, 담배, 니코틴 중독에 탐닉하고, 뭔가로 채워야 돼. 사람 중독에 탐닉해서 항상 사람이 전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모이고 만나지 않으면 허전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사람 중독에 걸리면 인정받기 위하여 발버둥 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광야의 시간, 사막의 영성, 광야의 영성은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홀로 머물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죠.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인데 사람 중독에 빠져버리면 왜 여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산책할까? 우리 쇼핑하러 갈까? 외식하러 갈까?
계속하여 들들들 볶거나 계속하여 달라붙어 있으므로 함께 달라붙어 있으면 기도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찾는 건 안 되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부부라도 함께 있을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주님 앞에 머물 시간이 필요하구나. 부모 자식이라도 함께 있을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한 집 안의 같은 공간에 머물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각자에게 있고 필요하구나를 알지. 주로 사람하고 함께 모여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물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빼놓고는 홀로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찾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대다수는 공통적으로 아마 경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 중독에 빠져버리면 뻥 뚫린 뭔가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 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사막의 시간을 같이 못하도록 달달달 볶고 자녀들도 항상 엄마에게 아빠에게 전화해서 달달달 볶고 부모도 자식한테 항상 전화해서 달달달 볶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이 병이 들면 정신적인 병이 들면 한 마음에 허전함에 어떤 구멍이 뚫려버린 것처럼 그러면 크리스찬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그와 반대되는 것일 텐데 그러나 물론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한 일확천금은 기대하지 마시라고. 일확천금은 기대하지 마시라고. 마찬가지로 성찬을 고린도 교회가 한 번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저는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성찬을 할 때 네 것 내 것 먹고 쌈박질하고 그래서 몸이 약하고 병들어버리고 잠잔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잠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죽었으면 죽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잔다. 이 땅에서 육체는 잠자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시는 부활체를 가지고 있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심판대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이 땅에서 관점에서는 잠자는 거지. 왜?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제는 기다리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로 주님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구약의 대표들인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주님을 배우러 온 그 특별한 은혜는 그 두 명에게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았던 거지. 약한 것, 강도가 더 센 것이 병든 것, 더 센 것이 죽는 것이죠. 이 죽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바르게 살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가진 게 아니라 너가 그 상태로 더 지나면 너는 배교자야. 그 상태로 조금 더 지나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가 주님을 섬겨왔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 인생을 정리해 주겠다. 정도 끝내주겠다. 너는 불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해를 입되 불 가운데 살아난 자, 불구덩이에서 뛰쳐나온 자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었겠지. 그래서 주님을 아예 부인하고 끝나기 전에 잠들고 말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죠. 성찬을 제멋대로 정욕적으로 유격적으로 하고 함으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제는 징계 내릴 때가 와서 약한 것을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약한 거에서 우리가 몸이 약하면 면역력이 약해서 이제 쉽게 병들게 되죠. 쉽게 병들게 돼요. 스트레스가 많고 아니면은 잘 쉬지를 못하고 몸이 지치고 체력이 소진되고 그러면은 쉽게 병들죠. 영적으로 침체돼도 몸이 슬럼프에 마음이 슬럼프에 빠져도 쉽게 병들죠. 몸이 약한 것 다음에 마음이 약한 것 다음에 몸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병드는 게 찾아오죠. 병드는 게 찾아와요. 그것이 진척돼 나가다 보면 죽죠. 그러면 단지 한 번의 성찬을 잘함으로 대박이 터진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성찬을 잘못함으로 쪽박이 난 것도 아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찬을 통한 어떤 일확천금을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통한 일확천금을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본래가 없어요. 본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은 하루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꾸준하게 걷는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꾸준하게 걷는 것이 인내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지 안수 한번 받으니까 짠하고 변하고 성령 충만 한번 받으니까 짠하고 변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안 받아본 사람들이겠지. 안 받아봤으니까 아니 받아봤는데도 무슨 황홀경에 취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의 착시현상, 착각 속에 성령 충만이 올 때 감정적인 풍성함도 함께 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는 성격의 사람이 자기가 다 변해버린 것처럼 좋게 변해버린 것처럼 경험할 수도 있겠죠. 나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받은 후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시간이 흘러가서 영적 침체에 빠진 다음에 성령 충만을 소멸하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한 여러 경험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앞과 뒤 그 차이를 많이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인가 그 앞 시간인가 제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비유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마음 새 정신이 오고 성령님께 새 마음으로 또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 정욕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터닝을 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터닝할 때에 삶의 목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 결국은 새 마음이라는 새 정신이라는 결과물이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인이 바뀌니까 왕이 바뀌니까 법이 바뀌니까 세상의 법 때로 내 도덕심 내 양심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 바뀌니까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의 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 아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야 한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과 후를 인터뷰하고 다니고 제가 그런 좀 실험 정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전과 후를 물어보고 지금 상태를 물어보고 뭐 그런 것을 좀 해왔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오래 가지고 왔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단지 그런 것을 제 개인의 그냥 그 모든 걸 모닥거린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들을 그냥 제 개인의 체험으로 그냥
공통적인 이야기니까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 갈급함의 정도만큼이죠. 그리고 변화된 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는 결심이나 의지력은 있지만 그러나 변화로 삶이 나타난 건 아니고 단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와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는 것, 그 두 가지밖에는 변화란 건 없었고 단지 주님이 주신 변화가 평안이 온 것, 주님이 주신 변화가 기쁨이 좀 온 것. 그것도 한 달, 두 달, 석 달에 걸쳐서 약화돼 가더군요. 이렇게 부드럽게 기울기 경사면을 통하여 약해져 가고. 다행히 제가 처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한 서너 달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기 전에 받은 다음에는 제가 당시에 경험했던 건 정말 쇼킹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쇼킹한 변화를. 그러나 정말 놀라운 성령 충만의 쇼킹한 일이기도 한 반면에 또 아닌 반면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혈기를 좀 부리고 짜증을 좀 부리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짜증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면 심장이 찌르듯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지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회개를 안 해도 됐습니다. 안 해도 됐어요. 그렇게 해도 살아왔으니까. 회개를 안 하고 잘못을 빌지 않으면 거꾸로 그 충만한 성령 역사가 약해져 갔지. 충만한 그 성령 역사를 유지하는 것은 저의 양심과 저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엎드리는 것이었죠. 또 극명한 차이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혹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하고 차이점이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영접한 상태에서는 별로 의지하지 않았다가 단지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고 비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을, 주님의 속죄를 단 2000년 전이 아니라 또 주님을 영접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고 그 아래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이후에는 좀 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어졌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전도하려는 굉장한 충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당집을 돌아다니고 점장이집을 돌아다니고 아는 집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별일을 경험하면서 전도하려는 충동 때문에 충동은 일어나는데 전도할 줄은 알지 못해서 무당집에 가서 방언을 해버리고 막걸리집에 가서 방언을 해버리고 그랬죠.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하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할 바를 알게 되겠죠. 기도를 배워서 기도집을 읽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할 바를 알게 돼요. 성령 충만 받은 날 저는 방언을 또 함께 받아 성령 충만을 받고 한 20-30분 있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건 아니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았어요. 순서가. 그러나 우리말 기도라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기도할 바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기도를 정말 즐겨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물론 저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길을 안 걸어간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찔림을 주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 성령 충만을 받는 정도가 좀 다르구나. 첫째는 다르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이 그렇지요. 너희들 마음에 그 쌓인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 쌓은 그 악으로 악을 내고 쌓은 선으로 너희가 선을 낸다고 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안에 가난한 부분이 얼마 있지? 내 안에 성령 충만, 성령께서 임하실 자리가 얼마쯤 있지? 그게 다르구나. 이 컵이 있다면은 이 컵이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한 이만큼은 남아있어요, 자리가. 그러면 내 마음 안에가 이만큼은 채워져 있다면 성령 충만이 임해도 이만큼밖에 안 되죠.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은 도둑놈이 예수님 믿으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 예수님 믿으면 사기꾼이고 폭력쟁이가 예수님 믿으면 폭력쟁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믿으면 알코올 중독자다. 그 결론이죠. 천에 하나, 백에 하나, 만에 하나는 예외는 있으나 그러나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왜? 알코올 중독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술에 탐닉하고 온통 그걸 채웠는데 그의 마음의 빈 부분은 얼만가? 이리를 찾아보면 1%.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임할 수 있고 임하지요. 얼마요? 1%. 1%. 이제 1% 가지고 엎드리고 경외하고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되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대하여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 적은 능력이 무엇일까? 물론 돈은 아니었겠지요? 그럼 뭐였을까? 그럴 때에 이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삶이 창기처럼 세리처럼 온갖 악과 죄로 얼룩졌는데 남은 부분이 얼마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1%, 2%. 남은 부분이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욕적인 가치관, 자기의 욕망, 정욕, 상처, 증오, 미움, 시기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해서 누구가 용서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종이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100데나리온 빚진 한 5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 동관을 만나서 가만두지 않지요.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 해서 자동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에 그 종이 거듭난 건 맞으나 그러나 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변했으나 변하지 않았지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공존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너희가 새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반면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출발점이 다르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갈라디아서 6장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좀 원초적으로 지었습니다. 네 똥은 네가 치워라.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한다. 네 똥은 네가 치워라.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의 정도가 틀려지는 것이. 거기에 공평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살아와서 영접하느냐. 50살에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살아와서 영접하고 30에 성령 충만을 받는데 어떻게 살아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50에 성령 충만 받는데 어떻게 살아와서 받느냐가 틀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120명이 그 전에 훨씬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그 자리에는 120명만 있었고 그들은 열흘 동안에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고 그들이 받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역사 이래로 없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성령님의 충만과 강림하심을 경험하는 신자들은 오순절하고는
오순절의 사도행전 2장 것하고는 대부분은 격의 차이가 형격하죠. 물론 역사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보고되고는 있습니다. 자료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그리스도인의 숫자에 비하면은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흘렁 설렁 대강 성령 충만을 받은 듯 안 받은 듯 받은 듯 안 받은 듯. 저는 좀 자주 잘 안 씻습니다. 자주 잘 안 씻어요. 놀랍죠?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감고, 머리 매일 그래도 거의 감습니다. 근데 머리를 감은 다음에 고민합니다. 내가 머리를 감았는데 세수를 했나 안 했나? 그 고민을 하죠. 왜? 세수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머리 감는 걸로 세수한 걸로 퉁을 치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잘 세수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머리는 감아요. 세수는 했나 안 했나? 이게 열심히 씻는 사람만 목도 씻고 막 그러는데 또 잘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냥 대강하고. 시험도 막 열심히 깎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 밑에 안 깎였어요. 그래? 아이고. 몰라. 이렇게 다니지 뭐. 씻는 듯 안 씻는 듯. 제 어릴 때는 아주 막 손톱에 때가 많이 끼고 막 더럽고 막 물이 없었던 때여서 물을 막 우물에서 길어 나르고 이런 때여서. 그러니 어머니나 동네 어른들이 야 까마귀가 니 보면 할아버지 그러겠다. 좀 씻어라 좀. 근데 동네 아이들 다 그랬어요. 전부 다 흙바닥에서 놀고 뒹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씻으라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한꺼번에 막 씻으러 가요. 동네 아이들 씻으러 가요. 가끔 막 씻고 나오는데 우리가 다 표시가 나요. 뭐야 표시가 나냐 그러면 얼룩덜룩해요. 아시죠? 씻고 나왔는데 이쪽 반은 깨끗하고 반은 꺼멓고 이게 다 골고루 안 씻은 거예요. 씻은 듯 만 듯.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그 상태가 돼버리면 뭐죠? 이 그릇 안에 태반이 내 안에 비워 있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그렇게 갈급하고 비워 있었다면 아마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는 아예 다른 사람처럼 경험되었을 겁니다. 왜? 천국을 바로 경험하고 아예 삶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죠. 왜? 세상에 살아오면서 증오와 미움과 악의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이간질과 악행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선이 틀리죠. 왜 출발선이 틀리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심어온 것이 틀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더라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양심이 너희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양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믿으나 마나 기회는 주실 뿐이죠. 기회는 주시지요. 그러나 믿는다 해서 무엇이 변하나요? 그 뱃속 안에 가득히 채워진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그의 삶의 열망이 주님과 상관없고 그의 욕망이 주님과 상관이 없고 그의 열심이, 그의 소망이, 그의 원함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살아오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까지 받아도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말할 수 없이 극심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과 벌어진 상황, 상처, 일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번 벌어졌던 사건을, 한번 벌였던 가해자가 내게 좀 피해를, 혹은 상처를, 엄마가 인형을 사줬는데 언니에게는 큰 놈을 사주고 나한테는 안 사줬다. 그런 것을 곱씹어야 되죠. 어떻게 곱씹습니까? 잠이 들 때까지 한 10시간, 5시간 곱씹다가 일어나서 다시 어이구 또 까먹었네. 다시 곱씹어야 되지. 밥 먹다가 곱씹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그것에 귀신들은 오케이, 내가 도와주마. 너 지금 오늘 까먹고 있어. 그 너가 받은 상처 원한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마. 너가 원하는 거잖아. 생각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성령님이 아니시고 귀신이 기억나게 해주고, 오케이, 다시 곱씹고 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권사나 어떤 사람이 사모나 어떤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가 벽에 똥칠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치매가 안 걸릴 리가 있나? 용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당신의 용서는 내가, 당신의 속죄는 내가 받겠으나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는 삶은 내가 살기 싫습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모든 것이 원천 무효가 되었던, 구원이 상실되고 주님의 엄정한 심판 속에 들어갔던 그 일일 뿐이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용서하지 않는다 해서 구원을 상실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회개하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시간을 주실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하여 증오하고 미워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하고는 상관없겠지. 상관없겠지. 용서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합니다 고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선택이고 결단이고 씨름이고 싸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미움과 증오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각한 사건이 심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증오와 가해,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질 않아요. 그리고 10년.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똥을 치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은 10대 때에 그의 형들이 죽이려 했고 그의 형들이 결국은 노예로 인신매매하여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고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그러면 요셉은 형들이 죽여버리려 했고 노예로 낙인 찍어 팔아버렸던 것이 그에게 남아있었던 사실임에도 그 사실의 영향 속에서는 별로 살지 않았지요. 대신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때 위로를 받았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 그런 극심한 비참하고 참담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벌어졌죠. 또한 벌어짐으로 함께했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비는, 형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요셉이시여, 우리가 비록 당신의 형들이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빌 때에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이루셨다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겠다고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피해를 당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정돈하느냐, 해오았느냐,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에 대한 증오심과 억울함과 울분과 그리고 키워와가지고 잔뜩 쌓였느냐, 어떻게 처리가 쉽고 그래서 저는 내적 치유에 꽤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내적 치유에 관여한 것이 한 10년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내적 치유의 대다수가 얼마나 극단적 허구인 줄을 압니다. 왜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내적 치유 한 번 받고 주님이 당신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상처를 싸매시군요. 다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또 다른 반역을 꾀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지 않죠. 어떻게 쌓아왔고 어떻게 내 마음에 쌓은 선, 내 마음에 쌓은 악.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신자인데도 큰 상처와 큰 해를 받았는데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상처가 너무 크면. 그러나 저항하고 싸우다가 주님 영접하고 만나고 주님의 용서를 누린 다음에 자유케 되죠. 왜? 나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해가 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극심한 상처와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해가, 그 고통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당한 고통과 해보다 작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과 비극이 이상적이고 허구적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한 그 상처와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극심한데 비교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도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고 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역사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당치 아니함이죠. 최소한은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해도 다시 주님의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살피고 기억하고 하면서 회개함으로 감정이란 쉽게 처리되지 않는 꽤 오래가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감정은 또 심지어 기억은 뇌 해부학 같은 것들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또 살피고 읽고. 그래서 뇌 해부 사진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았어요. 뇌 해부 사진들을. 그러면 각인이라는 게 있어요. 각인. 어떤 영역이 각인이 되면 뇌를 이렇게 해부하고 이렇게 잘라내는 반면 죽은 사람이 뇌를 해부하거나 이렇게 등등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의과대를 나온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의 그 자료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큰 계곡과 굴곡이 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쭈글쭈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인된 게 많아요. 이렇게 골짜기가 많아서 막 공부를 안 한 사람들, 머리를 안 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평지처럼 스무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하여 각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점점점 깊어져 골짜기가 되고 하면서 견고하게 돼버려요. 이 뇌 자체가. 내 기억의 각인이죠. 그러니 단지 우리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할 때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내가 심었던 건 내가 부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 그러하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의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는 또한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고통은 천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기꺼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기꺼이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부자들이 포도주와 빵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져오고 조금 사는 사람들은 덜 좋은 흑빵이나 덜 좋은 포도주나 싸구려 포도주나 가져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네 건 네가 먹고 내 건 내가 먹고 그러니 못 먹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와 저놈들 저거 나쁜 놈들이야. 거꾸로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가졌다면 이 저 부르주아들을 쳐 죽여야 돼.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한테 준 것은 나눠주라고 한 거잖아. 이 나쁜 놈들하고 당연한 듯이 공산주의 사상에 침취하면 그랬을 거고. 그래서 못 먹은 사람들도 그 억울함과 분노와 적개심이 심했을 거고. 야 정말 가신 유세를 떨어도 대단하게 떠네. 저 갑질을 해도 대단하게 갑질 안 해. 정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예배드리러 와서 모일 때에 성찬을 하거든. 모일 때에 성찬을 하는데 수치스럽다 정말. 가난이 수치스럽고 저주스럽다.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이 약하게 되고 병들고 잠자는 죽은 자들 심판받아 징계받아 죽은 자 이렇게 여기서 징계라 그래 심판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라 그러면 죽어서 지옥에 간 거니까. 근데 죽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징계라고. 주의 징계라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니까. 살리려고 바르게 세우려고 징계하는 것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유뱅뱅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유광증 왜요? 성경을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텍스트 성경의 본문에 무관심하고 자기만의 성경을 쓴 거예요. 자기만의 성경. 그래서 요즘에는 극단적 은혜론, 극단적 사랑론, 극단적 평화론이 아주 그냥 교회 안에 강단을 사로잡습니다. 성경은 안 그렇죠. 이 놀라운 성찬 앞에서 안 그렇지. 그러니 서로 범벅이 돼. 가난한 사람들도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어버리고. 왜 빈손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나눠줄까? 오늘은 같이 먹을까 했더니 오늘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배는 고프고 지그들이 좋은 거 다 먹고 부스러기 좀 남겨놔가지고 이거 좀 빵 부스러기 좀 남았네. 이거라도 먹어. 이 집사 김 집사 요거 먹어. 그럼 그렇게 가난한데 당신 집사야? 저주받은 거 아니야? 과거에서부터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는 가진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자꾸만 대우하는 습성이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본래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으로 가면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교회 안에 부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 어쨌든 성찬에 참여하는데 못 먹은 사람들은 못 먹은 사람대로 먹은 사람들은 먹은 사람이 오히려 덜했겠죠. 왜? 증오심과 이것은 악은 덜 튀어나왔겠죠. 욕심. 내 거 내가 먹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거 내가 먹고 배부른 다음에 남은 거 누구들 먹어. 남은 거. 문제는 그게 성찬이었다는 사실이죠. 만찬, 식사를 성찬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악의와 증오는 키우지 않았겠죠. 에이, 저 못 가져온 떨거지들. 그들에게 형제애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마찬가지. 교회가 형제애가 사라지면 세상이죠. 교회가 형제애가 사라지면 진짜 형제는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아니고 진짜 형제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진짜 가족은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이 땅의 가족은 임시적인 가족. 이 땅에 살아갈 때만
있는 가족. 물론 이 땅의 가족이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고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통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영, 동일한 주님,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애가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고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지죠. 그러면 교회가 형제애가 없다면 병든 교회거나 죽어버린 교회가 그럴 뿐이지. 고린도 교회는 병든 교회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어버린 교회였고 어떤 사람은 병든 교회였고 이런 성찬의 판에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그 성찬 같은 데에 그걸 지켜보고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해를 받았지. 꼭 소돔 땅에 의인 롯이 있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롯의 딸들은 다 소돔인이 돼버리고 롯의 아내도 소돔인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을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니나 그러나 이게 주님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고 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단지 그냥 빵으로 끝나고 단지 포도주로 끝나고 육체의 의미만 두어서 빵 맛이 어떻고 카스테라 맛이 어떻고 떡 맛이 어떻고 포도주 맛이 어떻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2000년 주님의 십자가와 2000년 전의 시차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또한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나 주님은 주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앉거나 설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설교하는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참여하고 듣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2명, 3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여기에 계신 주님, 여기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주님, 또 영광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우리의 육의 눈엔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이곳에 계심은 명확한 것입니다. 어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볼 때에 어떤 코미디를 보는 것과 같을 때도 많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본다. 오, 천사가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주님은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랬는데 주님은 어디에 가고 천사가 보이는가? 주님은 어디 가고 귀신만 보이는가?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먼저 살펴라 그 말이 살펴라 너희 자신을 살펴라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를 받아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시간을 주신다 그 말. 누구는 그냥 안 되겠다 너는 지옥 가기 전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것도 복이죠. 징계받음 자체가 복이죠. 죽어버리는 것도 복이고 병들어버리는 것도 복이고 그렇죠? 그것도 은혜죠. 슬프나
은혜죠. 약해지는 것도 은혜. 아니, 정욕적으로 됐는데 몸이 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니노, 니니노, 그러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어이, 나이트클럽에. 무릎에 힘이 빠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한번 디스코 한번 쳐보려는데 못 가는 거죠. 어찌겠어요? 약행을 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모의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약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없다, 못 나가겠다. 주저앉아 있어야 되죠. 복이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의 징계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징계가 가장 큰 은혜에 속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슬퍼 보인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하죠. 징계를 받는 우리는 슬퍼 보이나 이로 인하여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연단을 안 받으면 의의 평강한 열매는 맺지 않지. 징계를 받은 다음에 징계에 따라서 바르게 주님 앞에 행해 나갈 때에 선하고 좋은 열매를 그 다음에는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판단받아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란 필요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께 징계가 나타나든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인 부분에서 은혜가 나타나든지 그러나 극단적인 건 아니죠. 성령 충만도 제가 자기의 빈자리가 얼마나 있는가. 조금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도 조금 돌짝밭이면 돌짝밭. 천국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던 뿔이면 가시던 뿔. 좋은 땅이면 좋은 땅. 길가면 길가. 그리고 신문대로 거두는 거지. 자기의 마음의 밭을 가시던 뿔로 해왔는지 길가로 했는지 돌밭으로 했는지 좋은 땅으로 갖고 왔는지에 따라 틀린 거지. 그렇지. 그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변화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변화와 부모 형제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당연하게 어느 땅이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 것이냐 얼마나 도울 수 있을 것이냐가 좌우지우지되죠. 10년이 가난한 자라면 정말 효력이 쉽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불을 붙여도 생나무, 젖은 나무 그렇죠? 아니면 돌멩이에 딱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돌멩이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나요? 안 붙죠. 지푸라기, 잘 마른 장작, 잘 마른 지푸라기 불이 활활 붙죠. 기도는 돕는 것이니까. 어떤 데는 땅에 물 붓기, 맨 땅에 헤딩하기, 콘크리트에 머리 들이박기 그런 게 나타날 것이고 어떤 데는 정말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를 도우셔서 놀랍게 역사할 거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구마 심을 때나 캘 때에 어떤 날에 심거나 캡니까? 비 온 날이나 비 온 다음 날이나 등등이죠. 가뭄 날에 가물었어요. 가뭄 날에 한 달이 비가 안 왔는데 고구마를 캐면 게다가 고구마 다 부러집니다. 다 부러져요. 상품성이 없어요. 비가 좀 온 뒤에 고구마를 캐면 쑥쑥쑥해서 막 나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땅이라도 그렇죠? 똑같은 땅이라도 비 온 뒤의 땅은 기도를 할지 효력이 있죠. 기도를 할 때. 무슨 말이냐면 강팍한 사람이라도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다쳤을 때, 등등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그때 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강팍한 사람이 잘 나가요, 재미나요, 좋아요. 사실은 기도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전도하도록 이끄시지 않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보면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라도 이제 봄 되니까 농사를 짓죠. 겨울 되면 안 짓죠. 겨울 돼서 지으려면 하우스를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도와 일조량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가 있는 거예요. 마늘 심는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같은 땅이라도 효력을, 효과를 볼 타인과 그에 대한 지혜와 지각이 필요해요. 동일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우리라도.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제
보통은 잘못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그러면은 29절입니다. 28절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자기를 살펴라. 그거 살펴. 전통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지냐 그러면 너가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해라. 그 다음에 죄짓고 살아가는 ing형의 일을 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또 모교회 목사님, 또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해오고 성경에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단사상입니다. 왜 제가 이단사상이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주님의 성찬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까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치?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에 오늘 참여할 수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틀린 거. 그 다음에 누구를 증오하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그러나 그 강파감으로는 아니고 다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피면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면서. 죄를 짓는 것이 없고 죄를 끊어야지 참여한다는 것. 그렇게 돼버리면 주님의 성찬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누가 참여합니까? 죄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구주를 찾으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가 있는 사람들 참여하지 말란 이야기는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합니다. 내 행위로서 완전 무결하거나 거룩합니다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제 걱정했어요. 오늘 걱정했어요. 내일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벤치로 이빨 하나 빼드릴게요. 걱정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그치요? 앞니빨 하나 빼드리면 걱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습관적인 죄죠. 염려하는 건 습관적인 죄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안 하시나요? 그럼 여러분의 자식이 빵점을 맞아 보셔야 되겠군요. 인생에 대하여 걱정을, 자식의 인생에 대해 걱정을 하실 테니까. 아니면 집에 부도를 맞아봐야 되나요? 염려라는 것은 아주 상시적으로 우리하고 함께 있는 친구입니다. 물론 염려는 반드시 명백하게 죄고 불신앙의 죄입니다. 염려를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불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약해져 갑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고 믿음은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염려나 두려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이고 우리가 가까운 친구 같은 죄들이 되어집니다. 다 습관적인 것입니다. 분노, 혈기, 짜증 습관적이죠. 습관적이죠. 술을 일주일에 한 5번 마시면 중독이죠. 중독. 그러면 일주일에 5번 염려를 하면 중독이죠. 누가 자유롭습니까? 대부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지 죄를 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끊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거룩한 사람이 참여하십시오. 죄를 다 끊은 사람이 참여하십시오.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가 지금 앞에서부터 이 17절부터 좀 설명해 오다가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더 자세한 구절들을 많이는 설명 안 했습니다. 최소한의 상황은 이해되죠. 그 가운데서 자기를 살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데 지금 이 성찬의 의미를 고린도교회 당신들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알고 바르게 아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성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희가 참여하느냐. 자기를 살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라고. 성경을 이 앞에 구절부터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뒤에 뿐만 잘라내서 자기를 살피라 그러니까 자기 본의적으로
죄가 있는지 살피라. 그건 맞아요. 그까지는 맞아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단지 밥 먹는 것이나 간식 먹는 것이나 식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 식사는 배고프면 집에 가서 하라는 것이. 집에 가서 하고 단지 식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33절 34절로 가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성찬할 때에지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정말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하라.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인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죠. 왜? 식사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식사를 하는 것은 낮으나 그러나 우리가 보통 먹는 그 식사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죠. 성찬하고 남은 것은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면 내가 네 이거 싸가고 네 이거 싸가고 해줄게 라고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 남은 것을 연연해야 되겠냐? 에? 성찬하고 남았는데 빵 몇 덩이 남았는데 그건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것까지 고민하냐? 이 정말로 쪼다더라 그런 거죠. 에?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정해줄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8절로 가면 17절은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이 해롭다 그 말이고, 18절은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대강 믿노니. 너희가 모일 때 분쟁이 있다. 이 성찬할 때 분쟁이 있는 거죠. 분쟁이 있어요. 누가 먹을까? 누가 마실까? 누가 입을까? 분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만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성경을 읽으면 이제 너희는 성찬 금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성찬 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는 안 돼. 금지야. 그 상태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희가 기다려가지고 또 이런 걸 정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찬을 해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지는 고린도 전서에 확연하게 나와 있고 고린도 후서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의 근원적인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는, 구별하지 못하는 그 문제, 결정적인 문제를 정돈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징계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라고. 그 용서하심에, 그 사랑하심에, 그 대속하심에, 그 은혜에 너희가 참여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약해진 믿음이, 또한 성령님의 소멸의 감이, 다시 그 은혜에, 다시금 처음 사랑에, 다시 그 긍휼과 자비에, 다시금 십자가의 그 능력에 너희가 다시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건 어떤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참여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내가 그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셔서 고통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울고 있는 여자들처럼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 있는 그 여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주님은 몰랐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으시면 안 되시는데, 저 의인께서 죽으시면 안 되시는데 하고 탄식하는 통곡의 슬픔의 울음이었어요. 가족으로서의, 사랑하는 이로서의 통곡이고 슬픔이었으나 우리가 해야 되는 통곡은 다른 통곡이죠.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했던 통곡하고는 전혀 다른 통곡이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억만 가지 이상의 죄를 위해 달리시고 값을 지불하시는 그 주님의 고통과 죽으심 앞에서,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애통하고 탄식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적은 있으나 이때에 이 모든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따로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달리시고 찢기신 그 몸을 다시금 바라보고 생각하고, 단지 주님의 죽으심이 그것이 내게 현재의 사실이고, 그게 과거에 일어났던 그냥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다시금 살피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과 관련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성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다 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과 관련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주님의 죽으심. 부활에는 이제 주님의 이 옛 몸이 아니지. 주님은 새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옛 몸, 주님께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몸,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서 바치셨던 그 몸, 주님의 죽으심.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과거에 초대교회는 어떤 모함을 받고 살았냐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살과 피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 쟤네들은 인신 제사를 한다. 사람의 진짜 피를 마시는 거다. 살을 먹는 거다. 아니면 이제 빵을 재료 안에 사람의 살을 섞어 넣은 거다. 저 포도주 안에 사실은 진짜 피를 섞어 넣은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먹을 때 진짜 포도주인데 아니야. 뭐 그런 것도 그런 모함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사냥당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나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리고 단지 세상적인 정욕적인 우리의 안일과 평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삶.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을 통하여 증언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있노라고. 믿음이 연약한 영적인 어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더 앞서 믿은 사람으로서는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주님의 성찬의 의미가 주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그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 줄 압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으심이고, 내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신 죽으심이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질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수침,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를 대신 담당한 죽으심이 그 죽으심이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주님의 죽으심을 아들을 죽게 하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죽으심을 알진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신자 불신자든 간에 우리는 성찬과 관련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로 십자가가 섰으나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이며 영원한 우리의 대속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금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생생히 목격하고 목도하고 보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우리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 때문에 한탄하며 슬퍼하며 그러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여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극렬하신 진노와 극렬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또한 감사하며 경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노래하올지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처음 사랑 처음 은행 또한 그 사랑 간격 속에서 고린도교회처럼 형제를 잃어버리며 시기와 분쟁과 다툼에 그러한 예배나 모임이 아니라 형제로 용서로 용납으로 사랑으로 그러하나 또한 진리의 길을 걸어서 주의 말씀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이 성찬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이 약한 몸이 또한 우리의 연약한 정신과 마음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나아지며 회복되며 치유되기를 또한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마귀 역사가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주님과도 연합하고 주님 앞에 머물므로 더럽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